계신 분들은 말하는 것에 더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듣는 것에 더 익숙하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이 말하는 것을 끊어가면서까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물론 자녀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딸에 비해서 아들들의 이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청각이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각이 약한 게 아니고 좀 더 정확히 그리고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언어 영역 데시벨을 듣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의 소리를 잘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들들에게 말을 할 때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얘 뭐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소용이 없고, 아들의 시선을 정확히 뺏은 다음에 얼굴을 잡고 눈을 보면서 말을 해야 정확히 말이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어느 방송을 통해 듣고 나서 제 아내에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랬구나, 이제 아들을 좀 이해하고 소통이 좀 잘 되도록 해야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의 아들들 중에서 언어 영역 데시벨이 제일 떨어지는 사람은 바로 제일 큰 아들이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돼서 등장합니다. 거의 각 구절마다 듣는다 또는 들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3번은 엘리 자신의 귀에 무엇인가 들렸다는 것이고, 마지막 한 번은 엘리가 아들들에게 충고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 아들들이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의 귀에는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잠자리를 하였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서운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를 소문 정도로 그냥 가볍게 처리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엘리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하는 것이 신경 쓰여서 그저 아들들에게 몇 마디 던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과 말에 더 민감했던 자가 아니었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태도는 당시 그에게 맡겨졌던 어린 사무엘과는 확연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란 마치 기차가 굴속을 통과하는 것 같이 우상숭배와 폐역이 가득한 시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고통을 넘어가는 고난의 암울한 시대에 마땅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도 없이 사람들이 그저 자기 원하는 뜻대로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사사를 그때마다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배신, 외적 압박, 회개, 사사에 의한 구원, 그런 반복의 역사입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었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범죄는 끊이지 않았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영적 지도자의 부패가 극심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범한 행위는 본문을 읽을 때부터 참으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이 개오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도 나의 스승이지만 악도 나의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선을 보면 나도 저렇게 선한 행동을 해야지 라고 교훈으로 삼고, 악을 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며 교훈으로 삼으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신앙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본받지 말아야 할 악한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선한 자를 본받아 복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악한 자들의 길을 밟지 않아 멸망당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서서 백성을 대리하여 하나님과 중보적 위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은 이를 영광으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이렇게 귀중한 직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생각했다는 데서 패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회막에서 종사하는 여직원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못된 추행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성직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직을 소홀히 여겼다는 증거이고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뿐입니다. 제가 성직이라고 말씀드리니까 혹시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오해하실까 염려됩니다. 성직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목사, 전도사를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말하면 성직은 거룩한 직분을 말합니다. 무엇이 거룩한 직분입니까? 거룩한 직분이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목사와 전도사뿐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교사,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필요한 모든 직분을 통틀어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감당해야 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어떤 가문에 정승이 나오면 영광으로 알고 족보에 기록해서 후손에게 길이길이 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가문을 뼈대 있는 가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정승은 임금을 위해 일하는 직임입니다. 이렇게 임금을 일하는 직임도 귀한 것으로 여겼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직임은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것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최고 학파였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학한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함을 잊지 않았고 오히려 죄인 중에 개소 같은 나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에 감사하며 감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며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직을 맡은 자는 그 직임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직분을 소홀히 여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는 두 아들의 범죄에 영적으로 둔해져갔고 그 결과 엘리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져 영적 암흑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런저런 소문들을 들었을 때에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 이들이 비록 아버지가 힘이 없고 늙었지만 그래도 대제사장인 아버지의 충고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엘리를 소개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늙었다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이면서 기도에 대해선 문외한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아들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증명이 됩니다. 엘리는 한나가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엘리가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와 자녀들의 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였다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엘리를 그냥 매우 늙었다라는 말로 표현하며 사무엘상 3장에서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조차 영향력이 늙어버린 사람,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법궤를 허락도 없이 전쟁터에 끌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 판단력에 있어서 늙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결과를 기다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엘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한 가운데서 사무엘은 묵묵히 자라납니다. 오늘 본문은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어두움이 캄캄함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어느 날, 기나긴 세월의 침묵과 어두움을 뚫고 비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말은 침묵을 깨트릴 그분, 어둠을 밝힐 그분, 율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거대한 대체 세력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자란다, 이 말 역시 늙고 기력이 쇠한 엘리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홈리와 비니아스를 교체할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으로 자라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악과 패역함으로 자라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자라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으로 조금씩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부터 5주 동안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읽으며 말씀을 배웠고, 이제 가을 비전 축제를 맞이하여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실 강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고 나가 전도했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 행사가 끝난다고 해도 기도가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도 뿌리 내려지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홈리와 비니아스가 아닌 사무엘처럼 자라나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자라나야 하고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늘 돌이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하게 살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늘 회개하며 돌이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길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도 가장 존중히 여기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한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모든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자라나 악한 곳에서 무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방방문을 걸었습니다. 그로 인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가 방방문을 걸었던 것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직 말씀에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그물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이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참 멋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2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 비록 내 생각과 다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의 권력 앞에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고백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면 채우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돌아가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 살아날 것입니다. 다음 주 전도 집회, 간증 집회, 말씀 집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가을 비전 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들은 한나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과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